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들으실 텐데, 찬양이 제 설교를 대신하는 앞에 부분 하는 찬양입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여러분 방금 들으셨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십자가가 우리가 소망인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평안과 자유의 근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단어 앞에 고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죽으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 그분은 30년을 기다리셨고 3년 반이라는 공생을 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분의 걸음걸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우리 여러분 종료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종료주일이 잘 모르고 오늘 뭐 종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종, 그게 아니고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반을 마치시고 3년을 마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되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길이 자기에게 다준 고난과 수치의 죽으심이 있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함께 예루살렘에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펴서 예수님 지나가는 나귀가 밟게 하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 종료주일이 한 주간 고난주간 내일부터 우리 8시에 모여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오늘부터 그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의 첫날인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대한 생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십자가라 그러면 그냥 가슴에 하나 차고 그리고 뭐 자동차 하나 걸고 교회다 벌고 그냥 너무 쉽게 살아요. 그리고 뭐 십자가라고 말하고 십자가가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이 그렇게 쉽게 가셨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 먹는 말씀이 성장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십자가의 길을 하셨던 그분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셔서 가셨던 그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셔야 될, 자신이 가셔야 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행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저희들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고 그 길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곳의 고통과 수치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르되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케 하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양에게 생명을 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더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억지로 등 떠밀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깨닫고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계속해서 더 믿음, 성숙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건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성숙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게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고 성숙한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값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갈 때인데 예루살렘 들어가면 인자가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러 결혼하고 이방인에 넘길 터인데 이방인들은 나를 보면 능욕하고 침뱉고 죽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자신이 지불할 값,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걸어가는 자락이 죽음과 고통이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불할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것이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질병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수많은 영적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당해야 될 내가 지불할 값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값을 지불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당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피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억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울겨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내가 가야 될 그 길에는 내가 지불해야 될 고통과 수치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두려움 없이 값을 지불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수치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회개할 일이지만 내가 그분이 가야 될 길,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주어진 어려움, 내가 그리스도 느끼는 당연히 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인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난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중앙연합감례회를 섬기면서 나는 이게 등록할 때부터 너무 좋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자유하고 나는 이것이 예수 믿는 복이다. 나는 너무 할렐루야다. 뭐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못 믿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섬기려면 여러분 지불할 값이 있습니다. 내가 당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난당을 기뻐한다. 그 기쁨이 얼마 큰지 이제 내 남은 때에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 그리스도가 다 하셔야 될 일을 남겨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을 텐데 그분이 남겨주시고 내 육체의 때에 그걸 채우노라.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말 하면 아멘 하면 뭐 진짜 뭐 고난이 주어질 거 어쩔 줄 모르시는데 아멘 안 한 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질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시대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집사, 권사, 목사, 장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지불해야 할 값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편하다. 야 세상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집사의 생활은 이렇게 편하면 벌써 집사할 걸. 권사, 장로가 이렇게 편하냐? 그럼 이렇게 할 걸. 목사 되면 이렇게 좋냐? 그렇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가 한 남편을 사랑하는데 지불할 고통과 값이 없던가요? 없다면 여러분 지금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세우는데 아픔이 없던가요? 없다면 지금 속꿉장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기쁨만 있던가요? 자녀를 키우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그 자녀 때문에 지불할 값이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불할 고통 값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간 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아주 걸어갔던 주님처럼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생활인가? 너무 힘들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길을 가는 게 고통과 고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락이 수치스러운 완전히 발가벗겨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순종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으므로 그가 온전하게 되었고 그에게 순종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함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지불하는 데 값을 고통을 알아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다스립니다. 주님이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적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 뜻인가 그거 묻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단어에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속장하고 교구장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걸 물어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서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9시까지 오시고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그걸 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가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정한 8시 반까지 오는가 5분 뒤에 오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것인데 순종한다는 것은 내 유익과 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치스러운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뜻이라면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맡겨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절대 묻지 않아요. 우리가 물었다면요, 일부에 벌써 이틀까지 다 차야 돼요. 벌써 예배 6부까지 봐야 되고 달라스가 우리 시야에 좁아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일, 하나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지키는 게 힘이 들어도 어떤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명을 하시고 그 사명의 마지막 영광이 아니라 처참한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인데 왜 길을 순종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이시나 가까이 오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잡혀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걸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걸 아시고 자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왜 그분이 사명을 알고 사명을 지은 그 고통스러운 걸 피하지 않고 순종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가신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길이 아니면 걸어가지 않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수고가 아니면 그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숨겨놓은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억지로 헛된 길을 헤매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홀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고 한 자가 없었고, 누구신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한 자도 없었고, 누군가도 예수님의 변호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종려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했지 않냐. 근데 무슨 예수님이 홀로 계시냐고 외롭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포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냥 단순히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함께함인 것입니다. 그 사회학자가 쓰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 야구장 가면 수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왜 마음이 찬바람이 싹 부는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알아준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배워내줄 사람도 없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이여 찬양하고 예수님 환영했지만 단 한 사람도 당신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의 고통과 수치를 내가 대신했다고 달려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었지만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홀로 때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때로 거친 바다와 삭막한 사막을 혼자 건너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때로 홀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 같은 통로를 용기 있게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이 혹독한 세상 속에서도 혼자라도, 누굴 불평하지 않고 혼자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홀로 가셨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홀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힘이 되어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그래도 혼자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홀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할지 보입니다. 왜 험한 세상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라면 혼자도 좋습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많은 동역자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식구들 내 주변에 많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혼자라도 그 길이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가지 못할 일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면 건너뛰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홀로 가는 길이고, 그분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이고, 그리고 그 자가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갔다가 때때로 교회를 옮기면서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는 참 좋고 다 좋은데요, 너무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 친구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될 수 있는 교회를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아무 대답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으로만 물어봐가지고. 어린아이들은 홀로 있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홀로 잠을 못 잡니다. 어린아이는 홀로 여행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때로 힘들고 때로 세상 사람 보기에 고독한 것 같고 세상에서 보기에 버림받은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면 그 길이 즐거움이요 그 길이 행복이기 때문에 홀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우리에게 부릅니다. 이 길로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걷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온리 우리의 원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내일부터 전교인 심야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아마쯤은 주님께서 먼저 이곳에 와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은 홀로 계시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오셔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배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눈치 있는 분들 빨리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안 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고통의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놀라운 삶의 여러 가지를 다 버리시고 그분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고난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홀로 가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홀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